성을 쌓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오래 되었으면서도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아세요? 그거는 바로 교만이라는 무기입니다. 교만을 집어넣어주면요, 그냥 전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이 들어가서 그들이 쓰러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는 방법을 보면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도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교만을 갖다 주니까 그도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가장 오래된 사탄의 전술이면서도 가장 지금도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에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걸 알면요, 사람 안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만해져야 되겠다 하고서 교만해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만해져 있어요. 그 정도로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을 보면, 그 증상을 보면요, 마치 암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암이 우리 몸에 생기면요,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잘리고 뭐 이렇게 되면 금방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서서히 커서 그것이 커져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때로는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퍼진 상태에서 그때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자꾸 의사들이 뭐래요? 정기 점검을 하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이 점검을 해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확인하면은 이미 때가 늦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도 처음에는 낌새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만약 우리가 교만의 증상이 우리를 덮었을 때 그걸 안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차단시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증상도 우리 속에 싹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보면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어요? 교만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의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인생의 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전 세계로 그냥 강제 해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설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각자 내 삶의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탑을 쌓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런 면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것은 뭐예요? 한 군데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뭐라고 대화를 나누었나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삶으로써 흩어지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높은 성을 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말고 우리끼리 이곳에서 삶으로 흩어지지 맙시다. 이게 바로 그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역적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적 모의를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혼잡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직 하나의 언어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오는 결과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세계 최대 여객선으로 알려진 타이타닉호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영화도 나왔지, 타이타닉? 예, 저도 이제 그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타이타닉호는요, 19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100년, 106년 전 얘기죠. 106년 전, 원 센츄리 전입니다. 4월 14일 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대서양을 횡단한 그런 첫 항해를 떠났습니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첫 발을 내디딘 타이타닉호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빙산 정도에 부서지는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빙산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항해사는 선장에게 일제히 보고를 합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러자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에 무너지기야 하겠느냐? 선장은 뭐라 그랬어요? 맞장구 쳤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해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감히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하라. 이게 바로 선장이 내렸던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타이타닉호는요,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역사의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장이 통제소로부터 오는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대처하고 순종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 때문에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 바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의 언어의 혼잡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대로 기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언어로 인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영어를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취직도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원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원수야. 그래서 그냥 겨우 의사소통만 발짓 손짓 다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답답해서 어떤 사람 보따리 싸서 한국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죠? 예, 그냥 한국말 갖다 쓰면 따발총처럼 따다다다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을 텐데, 그러나 그냥
때로는 더듬더듬 말하고 또 내가 말하는 것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이것도 내 영어 잘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하면서 또 속상할 때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벨의 사람들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처음에 11장 시작할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이들이 순종했더라면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어? 하나님께 처음에 주셨던 그 언어 하나 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통일이 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그 말씀을 그 속에서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나 베드로는 전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고기는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설교를 다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경험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 배에 다 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들은 없나요?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야 하며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혼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려고 투쟁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진짜 말씀 순종해서 살려고 투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체면과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바벨의 사람들 같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어떻게 돼? 대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 더 낫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옳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화려하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요. 하늘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자고 하면서 쌓아 올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걸 다 두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결국 불순종하면서 쌓아 올린 그 인생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설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그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인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성을 쌓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의 사람들은 하늘 높이 쌓아 하늘에 닿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그들이 하늘 높이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쌓으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성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들의 명예를 얻으려고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스필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요? 때로 많은 욕심이 우리의 지혜를 가리기 때문에 순종은커녕 불만과 불평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를 줄 아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을 맹종으로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발전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란 진리에 대해, 자연에 대해, 부모에 대해 또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며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그분의 주특기는 웅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전국 웅변대에 나갔다면요, 항상 그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변대회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등록하려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있으면요,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 뭐 해봐야 뻔하잖아요. 그 사람이 1등 할 걸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27살에 목사가 되었고 29살에 7명이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9년 만에 5,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웅변을 맡아놓고 1등을 했으니까 설교도 얼마나 매끄럽게 이렇게 잘했을까 아마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재산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요새 돈으로 아마 몇천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책이 96권이라고 합니다. 32살 때 자신의 재산으로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장과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45살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하라는 제의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치셨습니다. 50세에 쓰러져 3년 동안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옛날같이 말을 잘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못 살겠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교회 나가서 설교하고 죽게 해주세요. 딱 한 번 5분 동안이라도 설교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죽을 때 감사하며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한 상태에서 그 목사님은 딱 5분만 이렇게 그것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3년 만에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담임 목사는 못해도 간증을 섞어서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말이 이것이었어요. 제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혼나서 이렇게 바보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니면서 간증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인해 쓰러지고 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벨의 사람들도 자기의 명예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방랑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대단한 인텔리전트였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학식과 명예를 위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치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그를 치시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그는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살던 삶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때부터는 자기의 영광이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일도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바벨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혹시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삶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만 위해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의 육체를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신을 위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쓰거나 물질을 쓰거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쓴다면 그것은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져버릴 인생의 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이 아무리 튼튼하게 이 세상에서 내 삶을 갖다가 내가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어져 버리고 말 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쌓는 인생의 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탑을 아름답게 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탑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탑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